새벽의 BJ 반야치입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5일 수요일이고요. 반야의 새벽 1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시인데요. 새벽 5시라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새벽에 다시 새벽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깨우는 자비명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떠한가? 조용한 곳에, 편한 곳에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세요.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며 길게 내쉽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평화를 담고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심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전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심으로 채워졌다고 느껴지면 그 범위를 스승, 가족, 친구, 이웃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넓혀 나갑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씩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떠올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호흡하며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자유롭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길 바랍니다. 내가 평온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존재들이 나는 다른 존재들이 내게 보내오는 자비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와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비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해진 마음으로 생활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가족은 행복해지며 하는 일은 잘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의 힘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생애 42페이지입니다. 호화로운 공중생활과 성문 밖의 고통. 즐거운 나날이었다. 숫도다나 왕은 태자와 태자비를 위해 람마, 수람마, 수바라는 세 개의 궁전을 지어 우기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기 머물게 하였다. 겹겹의 수비병들이 지켜선 담장은 높고 튼튼했으며 대문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40리 밖까지 여닫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높은 누각이 갖춰진 궁전엔 여러 개의 연못이 있었고 연못마다 푸른 용꽃, 붉은 용꽃, 흰 용꽃이 우아한 자태와 향기를 뽐냈다. 검고 단단한 목재로 지은 건물 안팎에는 사계절 기이한 꽃과 나무가 찬란했고 오지는 새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숫도다나왕은 네 사람의 신녀를 시켜 태자를 모욕시키고 붉은 전단향을 몸에 발랐으며 항상 가시산 비단 옷을 준비시켰다. 하얀 일산을 받쳐든 여인들은 한낮엔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이슬을 가리며 밤낮 태자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더욱이 기나긴 우기가 찾아오면 행여 답답해하진 않을까 싶어 숫도다나 왕은 가무에 능한 여인들을 보내 춤추고 노래하게 하였다. 다른 집에서는 밀기울이나 보리밥을 먹을 때도 태자의 궁전에서는 시종들까지 쌀밥에 기름진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도 풍족하게 공급하였다. 부왕의 배려는 세심하였다. 새봄을 맞아 봄놀이를 나설 때였다. 왕족들은 동산으로 향한 길에 왕족들의 위용을 가시했다. 그들은 화려한 의상으로 위엄을 뽐냈고 숫도다나 왕이 파견한 날생 기병들은 그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다. 태자는 시종 조용히 웃음지었다. 그런데 동문을 나서 굽잇길을 돌아서던 행렬이 갑작스레 멈췄다. 놀란 말들의 몸짓에 몇몇은 자칫 수레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태자가 혀를 차는 마부 찬나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노인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들 놀랬나 봅니다. 저 느려터진 걸음 좀 봐. 어휴, 볼품없는 꼬락서니 하고는. 하얀 지팡이에 검은 축축한 얼굴의 노인이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은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근육은 바싹 말라 가죽과 뼈만 앙상하고 몽땅 빠진 이빨에 지적지적 눈물과 콧물까지 범벅이었다. 일부러 방해했다는 듯 행렬을 이끌던 이들이 노인에게 소리쳤다. 저놈의 늙은이. 노인은 합죽한 입을 오물거리며 부랴부랴 걸음을 옮겼다. 비실거리는 걸음으로 엎어졌다 일어서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고서야 노인은 겨우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찬나는 말의 등짝을 사정없이 휘갈기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내달렸다. 길게 숨을 돌리며 젊은이들의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노인의 시선이 태자와 마주쳤다. 초점을 잃어버린 잿빛 눈동자가 퀭했다. 태자는 생각에 잠겼다. 늙는다는 것 참 서글픈 일이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들 조롱하고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초라하게 늙어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런 내가 저 노인을 비웃고 업신여길 수 있을까? 봄날처럼 짧은 젊음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술과 음악에 취해 새 봄을 만끽하는 왕자들 틈에서 태자는 즐거울 수 없었다. 기쁨을 누리기엔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너무도 두려웠고 먼 훗날의 일이라며 망각하기엔 오늘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여인들의 눈동자와 향기에 취해 다들 흥청거릴 때 태자는 홀로 숲을 거닐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성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친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다시 나들이를 나서던 참이었다. 남쪽 선문길가에 거적대기를 둘러쓴 섬뜩한 귀신 몰골을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엉겨붙은 머리칼에 벌건 종기가 온몸에 붉어지고 종기에서 더러운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머리털이 곤두섰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자기가 토해놓은 더러운 오물리를 뒹굴고 있었다. 사람들은 코를 잡고 멋지게 물러설 뿐 누구 하나 가까이 가지 않았다. 뭐라도 붙들려는 듯 허공을 더듬는 병자의 손끝을 스친 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 사람인들 저 아픔을 상상이나 했을까? 저 사람 역시 지난날엔 젊고 건강했으리라.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으며 넘치는 의욕으로 하루를 살았으리라. 허나 보라, 저 밤손님처럼 들이닥친 병마에 저리 쉽게 쓰러지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 아직도 내일의 꿈이 남아있을까. 어제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 피해가겠지. 자기는 결코 저리 되지 않을 것처럼 이마살을 찌푸리겠지. 나 역시 저렇게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는 중병에 걸릴 수 있으리라. 그런 내가 어찌 저 사람의 신음소리를 흘려버리고 기녀들의 노래소리를 따라 흥얼거릴 수 있단 말인가. 가족들의 바람과 달리 나들이를 다녀올 때마다 태자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수도다나 왕은 아시타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졸였다. 마하파자바티는 근심에 잠겨 음식조차 삼키지 못했고 야소다라는 더 이상 몸치장도 하지 않았다. 그날도 찬날 손에 이끌려 동산으로 가던 길이었다. 서문을 나서던 무렵 한 무리의 장래 행렬을 만났다. 머리를 풀어 헤친 그들은 망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고 있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평온한 삶을 살던 이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슬픈 일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저렇게 내 곁에서 떠나가리라. 나 역시 애타는 울음을 뒤로하고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리라.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 있으리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고통으로 아우성였다. 찬나야, 돌아가자. 태자는 동산으로 향하던 말머리를 돌려 아버지의 궁전으로 향했다. 태자는 조마조마한 눈길로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미루고 또 미루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원치 않던 날이 오고 말았다. 불안이 현실로 닥치자 숫도다나 왕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차라리 내가 출가하겠다. 아비를 버리는 부류의 가문의 대까지 끊겠단 말이냐. 가족에게 얽매여 산다는 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를 얽어맬 가족이 과연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에게 속박이 될 아들도 없지 않느냐. 허락할 수 없다. 이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다. 가업을 이을 자식도 없는 이에게 절대 출가를 허락할 수 없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태자의 안쓰러운 모습에 숫도다나 왕은 노기를 누그러뜨렸다. 제발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해다오. 내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출가하겠다는 말만은 말하다오. 저희 4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젊음을 누리며 늙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2번 다시 겪지 않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태자야, 그런 말 말하라. 이 세상에 늙고 병들어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행여 누가 듣고 웃을까 겁나는구나. 아버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진노하여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태자의 경호를 배로 늘리고 성곽의 경비를 철저히 하라. 앞으로는 태자가 지나는 길목마다 향수와 꽃을 뿌리고 길가에 노인이나 병자나 죽은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라. 태자가 논 있는 동산을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뭇가지마다 방울을 매달아 하늘나라 낙원처럼 꾸미도록 하라. 새로운 희망 라울라의 탄생.
29 되던 해 태자는 넘치는 사랑과 배려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가까운 친지들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환대하는 일도 없었다. 홀로 연못가를 거닐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태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두려웠던 수도다나 왕이 기대할 이들은 조카들 뿐이었다. 온갖 악기와 음식, 시종하는 궁녀들까지 준비시키고 믿음직한 마하나마와 어릴 적부터 유난히 태자를 따랐던 아난다를 불렀다. 태자가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너희들이 권해 나들이라도 다녀오너라. 사촌들의 끈질긴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던 태자는 운명처럼 다시 가까운 동산으로 봄놀이를 나섰다. 부왕의 명으로 말끔히 정리된 거리에는 젊은이들만 오갔다. 북문을 벗어날 무렵이었다. 멀리 시선을 던지고 묵묵히 행렬을 따르던 태자가 갑자기 마차를 세웠다.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은 수행자가 거친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맨발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두 손으로 소중히 품고 있는 것은 황금도 보석도 아니었다. 흙으로 빚은 거무튀튀한 질그릇 하나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했고 부드러운 걸음걸이는 강물처럼 평온했다. 태자는 수레에서 내려 수행자에게 다가갔다. 화려한 장신구와 황금 신발의 권위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는 그에게 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다. 사문이여,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들의 재산이 두 날개뿐이듯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렇게 떠도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해치지 않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습니다. 재갈을 물린 말처럼 저 자신을 엄히 다스리고 태산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태자는 남루한 수행자의 두 발에 정중히 예를 올렸다. 그날의 나들이는 참으로 유쾌했다. 친지들은 오랜만에 보는 태자의 밝은 웃음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먼 나라로 교역을 다녀온 아난다는 값비싼 비단과 장신구를 선물하며
여러 나라에서 보고 들은 신기한 이야기와 새로 사귄 말라족 왕자 이야기로 흥을 돋궜다. 가벼운 걸음으로 동산을 거닐며 붉은 노을이 지도록 나들이는 이어졌다. 햇불로 어둠을 밝힐 무렵이었다. 황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들뜬 시종의 목소리가 동산을 울렸다.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태자비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태자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짙은 노을이 드리운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막 빛을 더하고 있었다. 곧 산마루로 기울 그 가냘픈 빛이 태자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다. 하염없이 하늘만 보던 태자가 굳어진 표정으로 말했다.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낳았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태자는 조용히 일어나 홀로 연못으로 들어갔다. 무겁게 내려앉는 어둠만큼이나 가슴 속이 답답하고 심란했다. 그때 언젠가 부왕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너에겐 속박이 될 아들도 없지 않느냐. 태자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이제 새로운 속박이 생겼다. 하지만 이 속박은 나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손자를 기다려온 보안과 아내 야소다라에게 자그마한 아기는 결코 놓을 수 없는 튼튼한 쇠밧줄이 되리라. 해맑은 아기의 얼굴에서 그들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옛 밧줄의 허전함을 잊으리라. 그렇다. 새로운 속박이 그들에게 새 위안이 되리라. 한참 후 새 옷으로 갈아입은 태자가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의 입가에 드리웠던 그늘이 거짓말처럼 씻기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태자는 담담한 눈빛으로 찬나에게 말하였다. 왕궁으로 돌아가자. 서두르는 찬나의 어깨를 다독여 말 고삐를 늦추고 먼지 한 점 잃지 않는 카필라의 밤 거리로 들어섰다. 길가에는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한 인파로 넘쳤다. 호사롭게 꾸민 정원의 저택의 정원 앞을 지날 무렵이었다. 고요한 달빛을 타고 높은 누각 창문 너머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내렸다. 하늘 위 밝은 달림처럼 이 땅 위에 황금처럼 빛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하늘 위 밝은 달림처럼 이 땅 위에 황금처럼 빛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하늘 위 밝은 달림처럼 이 땅 위에 황금처럼 아름다움. 임의 모습 바라보는 그의 아내는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수다니빠따를 읽겠습니다. 2장 5. 수다니빠따 2장 5. 숫질 로마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가야에 있는 땅기 따만자의 약하 숫질 로마의 집에 계셨다. 그때 약하 카라와 약하 숫질 로마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약하 카라가 약하 숫질 로마에게 말했다. 이분은 사문이다. 그는 사문이 아니다. 그는 엉터리 사문이다. 그가 사문인지 또는 엉터리 사문인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는 그는 사문이 아니다. 그래서 약하 숫질 로마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몸을 부처님에게 구부렸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을 피하셨다. 그대는 나를 두려워하는군요, 사문이여.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친구여. 그러나 그대의 부딪힘은 좋지 않다. 사문이여, 그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그대의 심장을 부수거나 또는 두 발을 잡아 겐지스강 너머로 던지겠소. 친구여, 대와, 마라, 브라흐마를 포함한 세계에서 사문과 브라흐민, 신들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심장을 부수거나 또는 두 발을 잡아 겐지스강 너머로 던질 수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여,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묻거라. 그래서 약하 숫질 로마는 부처님께 개송으로 말하였다. 270. 욕망과 증오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싫어함과 좋아함과 오싹한 공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주듯이 풀려난 마음의 생각들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271. 욕망과 증오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싫어함과 좋아함과 오싹한 공포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주듯이 마음의 생각들도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272. 벵골 보리수의 둥치에서 싹이 생겨 뻗어나간 것처럼 이런 경향들은 애정에서 생기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숲에서 뻗어나간 말루와 덩쿨처럼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에 얽매여 있다. 273.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한다. 약하여 듣거라.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전에 건넌 적이 없는 건너기 어려운 이 홍수를 건넌다. 2장 6. 정의로운 삶의 경. 274. 정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으뜸가는 재물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라도 마찬가지이다. 275. 그가 만일 천성적으로 거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는 짐승 같다면 그의 삶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의 더러움을 증가시킨다. 276. 논쟁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성품으로 덮여있는 수행자는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고 천명된 가르침조차 알지 못한다. 277. 그는 어리석음에 이끌려 잘 수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번뇌가 지옥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278.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괴로운 곳에 도달하여 참으로 그런 수행자는 죽은 후 괴로움을 겪는다. 279.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가득하게 되어 깨끗이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참으로 깨끗하게 하기 어렵다. 280. 비구들이여, 그와 같은 사람은 세속의 삶에 집착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영역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281. 그대들 모두는 화합하여 그를 피하여야 한다. 먼지를 날려 버려라. 쓰레기를 내던져 버려라. 282. 그런 후에 왕겨들을 몰아내라.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인 척 하는 자들,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영역에 있는 자들을 날려버리고. 283. 청정하라. 마음을 집중하여 청정한 사람과 함께 지내라. 화합하고 신중하게 살면 그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관세음보살 2장 7. 브라흐민에게 합당한 것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의 제따 숲에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연로하고 늙고 만년에 이르고 노령에 도달한 꼬살라의 부유한 많은 브라흐민들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가서 부처님과 친밀한 인사를 주고받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 부유한 브라흐민들은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하였다. 고따마님, 지금의 브라흐민들은 옛날의 브라흐민의 브라흐민 간습을 따릅니까? 브라흐민이여, 지금의 브라흐민들은
옛날의 브라흐민의 브라흐민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타마 존자님, 괜찮으시다면 옛날의 브라흐민의 브라흐민 관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라흐민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님. 그들 부유한 브라흐민들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284. 옛날의 성인들은 자신을 다스렸고 자신을 다스리는데 준엄하였소. 그들은 5가지 감각의 쾌락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셨소. 185. 브라흐민들은 가축도 없고 황금도 없고 재물도 없었소. 베다를 외우는 것을 재물과 곡식으로 삼아 브라흐마 신의 보물을 지켰소. 286. 보시자들은 생각하기를 브라흐민을 위해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대문 앞에서 준비한 음식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준비된 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287. 가지각색으로 된 옷들, 침대, 집을 가진 부유한 지방과 왕국의 사람들은 그들 브라흐민들을 공경하였소. 288. 브라흐민들은 법으로 보호되었기에 그들을 해칠 수 없었고 재물을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소. 가정집 문간에서 아무도 탁발라온 그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소. 289. 그들은 48년 동안 청년 브라흐민의 독신의 삶을 살았고 예전의 브라흐민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하였소. 290. 브라흐민들은 아내를 얻으려고 다른 계급으로 가지 않았고 또한 아내를 사지 않았소. 다만 서로 만나서 사랑으로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였소. 291. 브라흐민들은 성행위에 빠져 아내를 두고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가지 않았소. 292. 그들은 청정한 삶, 계행, 정직, 온화함, 고행, 절제, 자비, 그리고 인내를 칭찬했소. 293. 그들 중에는 굳건한 노력을 하는 으뜸 가는 브라흐민이 있었는데 그는 꿈에서조차 성행위에 빠지지 않았소. 294. 그의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의 일부 지혜로운 사람들은 청정한 삶과 계행과 인내를 또한 칭찬했소. 295. 쌀, 침구, 의복, 그리고 버터와 기름을 탁발하여 올바르게 모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소. 제사를 지낼 때 소들은 잡지 않았소. 296. 어머니, 아버지,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들은 약을 생산하는 우리들의 가장 절친한 벗이요.
297. 소들은 음식을 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또한 기쁨을 주.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고서 그들은 소들을 죽이지 않았소. 298. 브라흐민들은 부드럽고 몸이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명성이 있고 그들의 간습에 따라서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소. 간습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브라흐민 종족은 행복하게 번영하였소. 299.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소. 점점 왕의 장엄함과 단장한 여인들을 보고. 300. 잘 만들어지고 멋지게 수놓은 명마가 이끄는 수레들, 잘 설계되고 여러 부분으로 나뉜 집들과 거처들을 보고서. 301. 소들의 무리에 둘러싸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무리를 동반하는 인간의 막대한 재물을 브라흐민들은 갈망하였소. 302.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원들을 편찬하고 옥가가에게 갔소. 당신은 재물도 곡식도 풍부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물은 많습니다. 303. 그래서 전차 위의 정복자인 왕은 브라흐민들에 의해 설득되어 말 희생제, 인간 희생제, 창을 던지는 제사, 소마주 봉헌의 제사, 장애 없는 제사, 이런 제사들을 지내고 브라흐민들에게 재물을 주었소. 304. 소들과 침고와 의복과 단장한 여인들, 그리고 잘 만들어지고 멋지게 수놓인 명마가 이끄는 수레들. 305. 여러 부분으로 나뉜 아름다운 집들을 다양한 곡식으로 가득 채워서 브라흐민들에게 제물로 주었소. 306.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얻어 축적하는 것을 기뻐하였소. 탐욕에 깊이 빠져서 그들의 가래는 더욱더 늘어만 갔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주문을 편찬하고 다시 옥가가 왕에게 갔소. 307. 물과 토지와 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필수품이듯이 소들도 인간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제사는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물은 많습니다. 308. 그래서 전차 위의 정복자인 왕은 브라흐민에 의해 설득되어 수천 마리의 소들이 제사에서 도살되었소. 309. 발로도 뿔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소들은 해치지 않소. 그들은 양같이 유순하고 항아리 가득 우유를 주고, 그런데도 왕은 뿔을 잡고서 칼로 죽이도록 하였소. 310. 칼이 소들 위에서 떨어졌을 때 대화신, 조상들, 인드라신, 아수라, 나찰들이 옳지 않다고 소리쳤소. 311. 전에는 욕망, 굶주림,
늙음에 3가지 병들이 있었소. 그러나 소들의 도살로 말미암아 98가지 병들이 생겼소. 312. 우리들에게 내려온 이 폭력의 옳지 못함은 옛날부터 있었소. 죄 없는 소들은 도살되고 죄가는 올바름에서 멀어졌소. 313. 이와 같이 예전에 이런 좋지 못한 관행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왔소. 이와 같은 관행을 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죄간을 비난하였소. 314. 이와 같이 정의가 무너질 때 노예와 평민이 나뉘고 왕족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소.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315. 왕족들과 브라흐마 신의 친척 그리고 종족에 의해 보호를 받던 다른 사람들은 태생에 대한 말을 버리고 감각적 쾌락의 영향에 사로잡히게 되었소.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부유한 브라흐민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다. 존자 고따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여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비추듯이 바로 이렇게 고따마 존자님에 의해서 가르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따마 존자님께 기이합니다. 담마에 기이합니다. 그리고 승가에 기이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이하오니 고따마 존자님은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6시입니다. 벌써 알람이 울리네요. 오늘의 명상 말씀은 남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남도 나에게 그렇게 답할 것이다. 악한 말을 하면 반드시 화를 초래한다. 남을 그르다 하면 남도 나를 그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중간을 취한다면 모든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8월 1일) 속리산 법주사를 다녀왔는데요. 53 천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제동자의 명상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마가스님과 함께 전국에서 명상여행을 가고 있습니다.